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모세 5개월 끝나고 이제 역사서 첫 시간 요수아서를 여러분 한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죠? 요수아, 조수아, 그죠? 요수아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실천 부분이, 그 성취 부분이 여호수아입니다. 특히 우리가 민수기에서 뭐합니까? 군사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모세오경의 구절을 보면 5개 아닙니까?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족장들, 그죠? 족장들의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야곱과 요셉, 그죠? 예.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노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 여러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범죄함,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가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재창조했는데 또다시 반역을 하고 하늘을 모반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죠? 어쨌든 그 창세기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강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즉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성막 만드는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앞쪽에는 이 레위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끝에는 또 민수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겹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신명기까지 쭉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죠? 예. 까지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 하나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성막을 갖췄다면 이 안에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민수기에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로, 그리고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 같은 경우는 이집트로 가서 다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시내산을 가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쭉 이렇게 상당 기간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지금은 얻지 못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40년 이 광야 생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그래서 땅의 약속의 성취가 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할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그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16년, 17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쭉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의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사우디, 요란, 시리아, 다메섹 요쪽 위쪽은 이제 단 지파가 이제 가게 되죠. 예. 단 지파가 원래는 이제 저쪽 지방을 이제 단 지파가 가졌는데 이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단 지파. 그래서 사실 이 땅 전체가 이 여호수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분배,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절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정복과 그다음에 정착입니다. 정복과 정착.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통 이제 13장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24절까지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 특별히 1장 1절에서 5장, 그죠? 5장 12절 이 부분은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라는 거죠. 건너서 어디로? 그죠? 네. 입성하는 것. 가나안 땅에 그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복 정책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12절까지 특별히 이 입성이라는 단어가 주제어가 되겠고 이제 12장 24절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주제를 말하자면 치하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입성과 치하를 합쳐서 정복입니다. 근데 13장 후반절부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21장까지죠. 20장 혹은 이제 21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길갈과 또 시르에서에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땅의 분배, 나노라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21장까지의 이야기고 마지막 24장 끝장까지가 이제 나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섬겨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데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겜의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겜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키죠.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2, 3세이기 때문에 2, 3세대. 광야 2, 3세대가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당연히 세겜 언약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물론 어머니한테 들었겠지만 직접 들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 언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겨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자다. 예배자다. 그래서 정복과 정착 이 두 나라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가 지정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데 인간은 멸망하고 또다시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히 짜임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명과 그리고 이제 이 취임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받습니다. 그게 1장 초반절까지고 1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그죠? 예. 요단강 동쪽 지파에게 땅을 취할 것을 이제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11장 아주 긴 내용을 요단강 도하에서부터 땅 점령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성과 정복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12정탐꾼. 특별히 그죠? 2정탐꾼만. 그죠? 그거는 이제 민수 이야기고 여리고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 같이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할례를 합니다. 할례. 그래서 도하를 하기 전에 사실 이 도하를 할 때는요, 이 한 달 뒤면 이 요단강 물이 마릅니다. 한 달 뒤에 넘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라니까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순종했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해가면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반대 개념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가 정복전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죠? 그런데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은 할례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뭡니까? 전쟁 불자들 노락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죠? 하나님의 성취물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는 베도를 처형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에는 점령한 곳과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이 점령한 것들이 12장에 쭉 나오고요. 이 6장 이하, 그러니까 7장부터는 요단강 서편에 점령을 이렇게 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지역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점령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많은 장을 땅의 점령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합니까? 분배. 그래서 땅의 분배가 14장, 총 24장 중에 14장부터는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이 아주 중요한데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18장 이후로는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여러 가지 지파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드디어 분배가 완료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과는 약간 지형이 다릅니다. 예,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22장에는 예, 중앙 성소를 기반으로서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동편 지파의 다른 제단을 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특별히 제사를 또 다룬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23장 보면 고별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보면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여호수아도 모세의 탄생과 모세 위임이죠. 여호수아의 위임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을 이끈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리고 24장은 부록과 같은 거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깨우는 이 부록과 같은 것들을 정리해옵니다. 지라인들을 해고하고 세계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 24장까지는 가나안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분배, 정복과 분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본서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도하를 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불순종으로 실패하죠. 하지만 나중에 점령을 하면서 에발에 단을 세웁니다. 기본 거민들의 이제 속임수를 얻어내서 기본들이 이제 이 뭡니까? 이 우매한 민족, 하나님이 민족을 남기지 말았는데 또 이제 범죄를 하죠. 기본 거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방 족속들을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또 이방 족속이 나중에 이제 성막 봉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은혜가 또 임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쪽 가나안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쪽까지 점령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다 끝내놓고 이 죽은 왕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토 분할을 하고 이 직년지를 이렇게 9지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숙제도 해주셨죠.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분화하고 도피석도 이야기를 하고 또 라이지파에게 성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만 지파들이 영토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반지파 이야기가 이제 그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 예. 창세기 보니까 자기 누이를 욕되게 해서 그 형제들이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에 이제 기초하여서 이제 이렇게 반지파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 세세할 때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이제 다시 세계 번영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자신의 맡은 사역을 마칩니다. 장군이죠. 그죠? 노인의 장군. 자, 가나안 정복 1장에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임받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죠? 예. 모세와 대적할 만한 리더다. 그래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요단을 건너야 한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죠? 하지만 그 땅에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제가 5장 12절까지 핵심은 뭡니까?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법궤를 앞세우자. 강물이 마른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그리고 그죠? 예. 특별히 이제 가나안 정복한 하나님의 명령, 그죠? 예. 1장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메뚜기 신드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메뚜기 신드롬. 예. 근데 이런 거는 하여튼 순종함으로써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죠? 예.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책대로 지키고 행하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두려워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했더니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에서 보낸 이제 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펜 좀 꺼낼게요. 그죠?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 이야기 특별히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 그죠? 네. 라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라합의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 즉 이스라엘에 어탁했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두 정탐꾼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준다는 것을 역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합 가족이,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특별히 이제 5장 1절까지 이쪽이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센 요단강 물을 상류에 이제 쌓으시는 이제 기적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이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요수아야, 너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내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이 거센 강물들을 상류에 쌓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낸다. 확인하는 거죠. 족속 이름 뭐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있었던 뭡니까? 12지파를 상대해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을 기념하죠.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뭐가 납니까?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성경케 합니다. 특히 이제 할례, 6월절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만나 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강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다보다는 어쨌든 안식을 누립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땅에서 누린다.
그래서 5장부터는 안식일.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정복 정대를 준비합니다. 길갈에서. 길갈 뜻이 뭡니까? 수치가 굴러가다. 굴러가다는 뜻, 굴러가다. 뭐가요? 어떤 수치가? 노예의 수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들을 하나님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전에 거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 의식이 뭡니까? 할례와 그죠? 유월절. 특히 유월절은 뭡니까?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던 너희다. 하지만 내가 먹이지 않았냐?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복정장 하기 전에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전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옷도 잘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자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에 나올 때 그죠? 잘 드린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요단강 서편 정복을 하죠. 그리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부록과 같은 말을 24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5장까지가 그죠? 예. 12절 1장 12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침과 준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인 말로 이제 특별히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펜을 꺼내서 그렇죠? 예. 22장까지 특별히 이제 12장 24절까지 12장 24절까지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지금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나누어라.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가 아마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뒤에 제가 뒤에 해놨는데. 예. 예,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죠? 예. 긴 이게 중간에 선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그리고 서편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고. 그죠? 예. 그래서 위쪽에 이제 여기 보면 잘 봅시다. 여기가 1번 지역이고 여기가 2번 지역이에요. 남북이죠. 그리고 이제 1번 지역을 보면 이제 므낫세 단지파. 그죠? 예.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그죠? 예. 그리고 유다. 시몬. 그리고 오른쪽 편은 갓, 루벤.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그죠? 예. 므낫세 지파들이. 그리고 아셀, 물론 이게 단 지파가 원래 이쪽에 단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동강 동편에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받게 되고요. 동편을 먼저 나누고 나서 서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들은 제비뽑기. 그래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셉의 두 지파이죠. 뭡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죠? 므낫세는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 갈렙의 적극적인 정복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이 이 14장.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특별히 잘 맞는 갈렙이 자기가 땅을 정복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들의 근데 이제 요셉 지파들의 이제 주저함이 이렇게 대조됩니다. 여기에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하고 머뭇거리지만 갈렙은요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 서쪽에 보면 실로에서 행하신 하나님 분배가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땅을 조사하고 베냐민, 시므온, 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요수아 뭐 이렇게 이야기, 이 땅 분배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둘러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장 22장 이후부터는 뭡니까?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22장이 뭡니까? 요단강 동쪽 지파 고사들을 이제 기하를 시키죠. 그리고 요수아에 이제 건면합니다. 어디다가 요수아 건면합니까? 23장에는 이제 서쪽 지파에게도 이렇게 건면을 하죠. 그래서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정복할 땅이에요.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할 것과 가나안 족속과 또 혼합되지 마라. 이방인과 혼합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혼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포로기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포로기 때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포로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땅을 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지만 이 민족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24장 끝에는요 이 세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언약갱신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언약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재확인. 약간 부록같다 했잖아요. 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언약갱신을 기념하는 증거로 또 뭐합니까? 12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런 땅을 한번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단강을 건너죠. 3장에서. 그리고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는 것이 6장에서 9절을 거쳐서 나오고 그리고 좀 밑에서 남부 지역망에서도 정복 정쟁을 하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 정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앙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단강 쭉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편이고 왼쪽이 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서 전착했음을 알리고 요수아의 세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수아 시대와 이 신약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고 오늘 일부를 마치겠는데 요수아 시대와 이 신약의 시대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수아 시대. 자, 요 시대 때 가나안 땅 누가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요수아 때 가나안 땅을 주시죠. 신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요수아 때 지도자 누굽니까? 예수와, 그죠?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시작에 나면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뜻도 구원자라지 않습니까?
너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주장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수아 때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 이방 땅이었죠. 이방 민족이었죠. 그리고 시작 시대에는 보면 이방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방법이 특별히 뭡니까? 요수아 때는 율법에 순종. 하지만 신약을 넘으면 율법이 아니고 말씀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용토를 확장하는데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성전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완전한 안식의 나라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여전히 사탄과 이 남은 그 지역들을 차지하는 이 언약을 성취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투의 신의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2탄이 곧 기다립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